오늘 리스바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리스바는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하고 그리고 사무엘하 3장의 기록에 리스바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물론 짧지만 별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사울의 아내가 부인이 성경에는 2명으로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 이름은 아히노암인데요. 사무엘상 14장 4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물론 성경에는 그 첩으로 기록이 됩니다. 첩으로. 부인이죠. 다른 부인이 있었던 거죠. 사무엘하 3장 7절의 기록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사울의 또 다른 여인이 이 둘 외에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부인 아히노암에게 그 자식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리스바에게도 자식들이 있었죠. 특별히 그 리스바의 그 의미는 뜨거운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의미를 갖고 이 여인이 생활했는지는 잘 모르고 또 태어났을 때 부모가 왜 이런 의미를 갖는 이름을 지어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의 남편 사울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목이 베어 그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죠. 뭐 아마 뭐 그런 그 사건들과 우리가 연관시켜서 뭐 이해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뭐 썩 그렇게 연결점을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의 이름, 의미, 뜨거운 돌이라는 그 이름과 그의 삶 속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과 뭐 이렇게 좀 맞춰보려고 해도 그렇게 썩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리스바는 사울의 두 번째 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리스바와 그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아브넬이라는 이름이 군사령관이지만은 그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알고 있듯이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입니다. 그 사무엘상 14장 51절 5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 우리가 여러 번 지금 수요일에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은 사울의 군사령관으로서 그 사울의 그 권력의 아주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이죠. 물론 사울이 죽은 후에 그가 이제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그 사무엘상 14장 50절에 그 아브넬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은 후에 그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다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다윗은 남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헤브론 지역을 근거지로 했고 아직 그 북쪽 다른 지파들로부터 왕으로 완전히 인정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사울이 죽고 그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 옹립하는 세력의 핵심
적인 사람이 군사령관인 아브넬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더라도 이제 군 부를 갖고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넬이 다윗 편에 쓴 게 아니고 아브넬은 당연히 사울의 아들, 넷째 아들인데 이스보셋 편에 섰고, 그리고 이스보셋이 북쪽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밑에는 다윗, 위쪽은 이스보셋, 밑에의 그 군사령관은 요압, 위쪽은 아브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 저지른 것은 뭐냐면 리스바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울의 둘째 부인이었던 리스바와 통간을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하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했냐. 그러니까 리스바의 아들은 아니에요. 이스보셋은 그 첫 번째 아히노암의 아들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가 죽고 그 아버지가 총애했던 사랑했던 여인과 간통한 이 군사령관 아브넬을 이스보셋이 또 말 안 하는 것도 이상하죠. 아무리 뭐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왕인데 잘못된 것을 어떻게 지적을 안 하겠어요. 지적을 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넬이 분노하죠. 화를 내죠. 뭐 방귀 낀 놈이 뭐 한다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오히려 화를 내는 거죠. 사무엘하 3장 8절은 기록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죠. 근데 아브넬이 군사령관이고 아브넬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스보셋이 왕이라 할지라도 이 아브넬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안타깝긴 하지만 허울만 좋은 왕 이스보셋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관계가 이제 깨지는 겁니다. 좋은 관계였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관계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관계가 깨지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좀 쉽게 북쪽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죠. 뭐 그쪽이 그 전력이 막강하면 다윗이 그 북쪽 세력을 흡수하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런 그 왕과 군사령관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은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 쪽으로 가는 거죠. 다윗 쪽으로.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헤브론. 그 위쪽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마하나임 그 근처에 있었잖아요. 내려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20절은 기록합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그러니까 잔치를 베푼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혼자 온 것은 아니고 20명과 함께 어떻게 보면 적지의 중심부로 온 거예요. 수도로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뭐 모든 것을 이 아브넬이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 오겠어요, 여러분? 20명 데리고 온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뭔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브넬의 마음은 이스보셋을 떠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항복을 다윗에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잘 됐습니다. 다윗과 어쨌든 그 잔치에서 좋은 분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아브넬이 그 20명과 함께 다시 올라가는 거죠. 자기 집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유다의 장군, 다윗의 장군인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은 기록하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었더라. 우리가 이 사건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가고 있던 아브넬을 요압이 불러서 헤브론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그리고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이 하다가 그렇게 죽였습니다. 자, 이 사실을 다윗이 듣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듣고 애도하죠. 사무엘하 3장 31절 32절의 기록입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의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사실 그 다윗 입장에서는 애를 먹이는 사람이거든요. 아브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으면은 뭐 쉽게 그냥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애를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아브넬이 자기에게 왔단 말이에요. 잔치를 열었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 죽었습니다. 아마 아브넬이 이렇게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남과 북의 관계가 그 아브넬과 다윗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조금 좀 늦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가 됐겠죠. 근데 어쨌든 아브넬이 죽은 후에 남과 북이 급속도로 하나가 이제 되는 거고,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 그 아브넬에게 분명한 그 애도의 뜻을 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양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그 부드러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애를 먹였어도 그 화해가 됐고 또 이제 자기 편에 서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이 애도를 표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뭐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 꽁하고 있고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다윗이 굉장히 좋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또 한편으로는 왕이잖아요. 왕은 정치가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왕이 정치를 못하면 안 되거든요.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물이 아마 뭐 그렇게 순수한 눈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애도를 표한 것이 그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남쪽에 있는 백성들도 보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보지 않겠어요? 듣지 않겠어요? 소문을? 그들의 마음을 사야 되겠죠. 아마 그래서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 하더라도 정치가라 하더라도 아마 뭐 백성들을 의식해서 가식적으로 애도를 표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이 천성적으로 그렇게 아마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해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양면이 있지만. 그리고 나서 다윗은 조각까지 지어서 슬픔을 표하게 되죠. 그게 사무엘하 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 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죠.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 다윗의 거의 뭐 통치 기한 중에 거의 말년쯤에 3년 동안 흉년 가뭄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가뭄의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사건 속에서 그 리스바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되거든요. 그 사무엘하 21장 1절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21장 10절부터 읽잖아요. 근데 1절은 기록해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1절의 기록에 의하면은 흉년이 왔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죠. 근데 그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 왕이 죽인 거예요. 네. 그것을 이제 생각나게 하신 거죠.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고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이제 알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멸하라. 7족속. 근데 그 기브온 족속이 그 여호수아를 속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그래서 화친을 맺게 되죠. 원래는 진멸해야 되는데 화친을 맺게 돼서 기브온 족속을 칠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하 2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깨닫게 하셨고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된 건지 니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 9장에는 그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9장에는 그런 내용이 쭉 있는데요. 3절부터 6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좀 점검을 잘 해야 되는데 점검을 채 하지 못한 채로 수용을 하잖아요.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죠. 근데 나중에 알게 돼. 한 3일쯤 지난 다음에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 7족속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그 언약을 한 건 언약이기 때문에 파기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약속은 유지가 되고 대신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제단을 위한 도구로 이제 잡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기브온 족속의 피를 본 거예요. 그 피를 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땅에 3년의 가뭄이 오게 하셨다라고 다윗이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브온 족속에게 묻는 거죠.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사무엘하 21장 5절 6절 우리는 10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보면은요. 기브온 족속이 요청을 하죠.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사울이 죽였잖아요. 사울의 자손 7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7명을 목을 베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허용을 합니다.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그 사울의 후손 중에 자손 중에 7명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7명을 선택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 아마 7명 이상이 남아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다윗의 몫이야. 다윗의 몫. 근데 다윗이 그 아들 둘, 누구의 아들? 리스바와 사울 사이에서 난 아들 둘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사울의 아들들이 요나단이 첫째고 둘째가 셋째가 이스보셋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전장터에서 죽고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그 왕위에 올랐잖아요. 근데 뭐 이스보셋을 그 기본 민족에게 족속에게 내주지는 않고 어쨌든 그 후손 중에서 7명을 선택하는데 그 사울의 둘째 부인인 리스바의 아들 두 아들을 주는 거죠.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이게 세 아들이고 네 번째 아들이 그 에스바알인데 이 에스바알이 이스보셋이거든요. 자, 어쨌든 내주는 겁니다. 그 사무엘하 21장 8절 9절 우리 앞에 지금 10절 앞에 이렇게 기록하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그 아들 무비보셋은 아니고요. 동명이인입니다.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훌랏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러니까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그러니까 사울의 손주겠죠. 손주. 그쪽에 5명을 택하고 그리고 사울과 리스바에게서 나온 두 아들을 택해서 7명을 넘겨주는 거죠.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록에 의하면 다윗도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 리스바가 이제 북쪽에 있었잖아요. 북쪽에 있으면서 이스보셋이 왕일 때 그 아브넬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합쳐졌죠. 하나가 됐죠, 나라가. 그리고 리스바는 계속 살아남았던 거죠. 그 리스바가 계속 살아남았고 그 두 아들도 살아남았던 거죠. 여기 기록에 의하면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살아남았던 거죠. 그리고 그 기브온과의 사건,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사울과 기브온 사이에 그 피 흘린 사건은 한참 전의 일이거든요. 근데 기브온에서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흉년이 왔고 그 원인을 찾던 중에 그때 맺었던 그 화친을 깨트린 사울의 죄, 피 흘림, 그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7명을 내놓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누구를 어쨌든 내놓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느라 결국에 리스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두 아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리스바의 두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사울의 아들들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역대상 8장 33절, 3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무리바알이 바로 무비보셋인 거죠. 근데 무리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앞서 보면요, 그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을 역대상 8장에서는 이스보셋이라고 쓰지 않고 에스바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에스바알.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에스발은 바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 아들 이름을 바울의 사람이라는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요나단은 그의 아들을 무립바알이라고, 무비보셋인데 무립바알이라고 썼는데, 그 무립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죠, 여러분. 바알의 사람과 바알과 다투는 사람인데, 아들은, 요나단은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아들 이름을 줬고, 사울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은요, 그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름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사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네. 처음에는 뭐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과 정말 좋은 우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동시에, 다윗도 믿음이 좋았지만, 그러나 요나단도 믿음이 엄청 좋았던 사람이죠. 네. 이거 유유상종이라고 믿음 좋은 사람 옆에 믿음 좋은 친구가 있게 마련입니다. 네.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 옆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기 힘듭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할 때 말씀이에요.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뭐 성지 순례다 무슨 어디다 이렇게 갈 때는요, 이게 가치관이나 그 다음에 이 관심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 흐르듯이 갈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밖에 있는 어떤 뭐 그 여행사에서 모집해서 간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 속해서 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은요, 이게 관심사가 다르죠. 굉장히 힘들죠, 버티기.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다수 그런 사람들은요, 반문화에 익숙하거든, 반문화에. 근데 우리는 반문화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반문화가 뭐예요, 여러분? 먹고 부르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그럴 때 가서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익숙한 사람이 있는지는. 예. 근데 그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한다. 이게 가짜죠. 네. 정말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쪽이 잘하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그 바깥 문화, 세상의 문화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막 불편해야 됩니다. 원래가 이게 마음이 불편해져야 되는 거지. 가서 그것도 말이에요, 뭐 엄청나게 잘 놀고, 여기 와서도 또 뭐 그렇게 하고 그럴싸하고, 완전 그거는 마스크 쓴 거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마스크 쓴 거지. 두 쪽이 다 잘하면 안 돼요. 한쪽만 잘해야 돼, 원래가. 예. 그러니까 이게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집단에서, 그룹에서 어쨌든 있는 게 좋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어디 갈 때,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갈 때 그런 여행사에서 모집하는 데를 통해서 가는 것은 되게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물론 여행사에서 성지순례를 간다. 근데 그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같은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물론 교회는 다를 수 있지만 그것도 좀 불편해요. 우리끼리 가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성지순례가 아니고 뭐 그냥 어디 유럽 여행을 간다, 뭐 어디 뭐 간다 했을 때 그렇게 가는 것은요, 참 마음에도 안 들고,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 분한테. 예.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해보니까. 예. 뭐 그 사람들하고 뭐 말 섞는 것도 다른 거야, 서로가. 예. 다른 거예요. 예.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표현이라든지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 말하는 게 탁탁 걸리는 거예요, 들으면은. 거기에 내가 말을 끼어들어서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정도로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스바알, 이스보셋인데, 에스바알은
바알의 사람, 바알은 존재한다. 바알은 존재한다. 바알은 존재하는 게 아니죠. 가짜인데, 우상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사울이.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 완전히 다르다. 바알과 싸운다. 그죠? 바알과 다툰다. 그 무비보셋이 그랬잖아요. 자, 어쨌든 이 아들들이요, 나름대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랐어요, 분명히. 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그가 정말 어렸을 때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이 신체 장애를 갖게 되고 걷지도 못하긴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대로 아마 살기를 희망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리스바의 두 아들, 그렇죠? 두 아들이 죽잖아요.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죽잖아요. 근데 리스바가 아들의 형장을 지킵니다. 아들의 형장.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에요. 10절 기록하죠.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근데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의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걸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기 건기로 생각하거든요. 건기 우기로. 그래서 적어도 어머니인 리스바가 아들 두 시체 바로 옆에 앉아서 보낸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얘기를 해요. 6개월 이상. 예. 그러니까 건기를 지나서 우기까지 6개월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뭐 곡식을 뱄다. 예? 근데 비가 갑자기 쏟아졌다. 그게 아니고 우기 건기를 따졌을 때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리스바가 대단한 거죠.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수개월이 지났을 때 뭐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뼈만 남았겠지. 네.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러나 어머니의 모성애를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의 그 살이 쪼아 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짐승이 와서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짐승과 어머니가 싸웠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쫓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보나마나. 네. 뭐 그것도 그거지만 뭐 여러 사람들로부터의 혹시 공격도 염려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다 감내했죠. 네, 리스바가. 뭐 이 모성애는 뭐 리스바의 이런 모성애가 뭐 특별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개 모성애가 굉장히 엄마들이 강하죠. 네. 뭐 이 정도까지 되는지는 모르지만 뭐 이에 버금가는 모성애를 갖고 있는 어머니들은 참 많습니다. 예. 뭐 요즘은 좀 희박해지는지 모르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그 모성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많은 곳에서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보고 나서 다윗이 장례를 명령하게 됩니다. 장례를. 그 전까지 지켜본 거예요. 다윗은 그냥 그렇게 됐으면 뭐 새 먹히든지 짐승에서 먹든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어머니 리스바의 모성애를 보고 나서 다윗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지만 사무엘하 21장 11절 14절입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다. 근데 사울, 그 다음에 요나단, 그죠? 요나단 뼈 수습해 놓은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리스바의 두 아들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장례를 치르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네. 죽고 그리고 시신을 수습해서 어쨌든 간단하게라도 장례를 치르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하고 또 수습할 게 별로 없어도 어쨌든 가급적이면은 적은 부분이라도 수습을 해서 합동 장례식이라도 하잖아요. 이게 장례가 생각보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리스바를 통해서 모성애의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아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용기를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용기를 보게 됩니다. 모성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부성애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성애는 모성애만큼 강하지는 보통 않습니다. 네. 모성애가 더 강한 건 분명합니다. 네. 그 모성애를 통해서 리스바의 그 사랑을 통해서 다윗이 감동이 된 거죠. 결국에는 장례가 치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성애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네, 좀 넓히면은요, 엄마의 사랑이든 아버지의 사랑이든 사랑입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감동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온전히 하기 위해선 희생이 따릅니다. 바깥에서 6개월 정도 그렇게 지낸다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나 제대로 감았겠습니까? 씻기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희생이 따르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그 희생을 감내한 사랑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바뀌게 되는 거죠.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 없는 곳에는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혹 사랑이 식고 또 사랑이 잃어가는 세대 혹은 세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때 그 사랑이 있는 그 공동체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한반도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